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는 의미는 뭘까요? 오직 그분이 하라고 하신 것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지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명령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먼저 따라가는 것이 그분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삶이겠죠. 잘 들립니까? 그런데 대개는 거기까지는 다 압니다. 거기까지는 다 아는데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살 때는 누구의 말을 먼저 듣냐면 사람의 말을 먼저 듣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말씀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면 모두 그분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자기 것을 섞지 않고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그게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렇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리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에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얘기를 할 때에 또 어떤 일을 같이 행할 때에 그때도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나서 내가 그 말을 따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의 말씀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말을 섞어서 마치 자기 말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 이거 좀 내려놓고 말씀드릴까요?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셨죠.
그러면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혹시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가 있는 문제겠죠. 그렇겠죠. 유대인들,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 대한 말이죠.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이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살아갔느냐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그랬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한다는 의미는 여기 뭐에 대한 거짓이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그랬죠. 너희가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여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말했다는 것이죠? 진리가 속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다는 얘기니까 진리를 자기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이 거짓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를 자기 속에 진리가 없는데 진리를 배워서 또는 진리를 보고서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거짓이고 그 거짓된 진리를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것으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하는 얘기란 얘기고 그러면 거짓의 아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겠죠.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남의 그 설교 뺏겨놓고 그걸 가지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군가가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군가가 증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닌 진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기가 없어야 되죠. 자기가 없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의 다스림을 받아서 말씀을 해야 그게 진리가 자기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진리를 전할 때 이 사람이 합당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속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뭐죠? 진리 안에서 살지 않으면서 진리를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 안에 살지도 않으면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거짓의 아비이고 또 그 거짓의 아비를 따라가는 자들이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곧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기는 그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자가 되어서 나도 이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부흥을 위해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제 생각 속에서는 부흥이 전부였었습니다. 부흥이요. 오전에도 어느 분이 제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이런 문자가 한번 왔어요. 기독 공부에 광고된 내용입니다. 하고 구역
셀 부흥 전략 컨퍼런스에 구역 부흥의 불쏘시개가 될 교인들과 참석해 보십시오. 바쁜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구역 모임을 갖게 할 수 있는가? 구역 모임을 통해서 새가족 정착과 주일 예배로 인도할 수 있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들은 뭐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킬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아까 제가 찬양을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그러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죠. 그러면 자신들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겁니까? 부인하는 겁니까? 부인하는 것이 되겠죠. 왕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분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되게 하시는 것이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상황이 내게 찾아왔을 때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왕이 다 행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아서 내가 살려고 하지 않고 그분을 전부와 생명으로 삼고 사는 중에 그분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것은 제 말이 될까요? 그분의 말씀이 될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 말일까요? 그분의 말씀일까요? 그때는 그분의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그분을 전부와 생명 또는 왕으로 삼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성경책을 보고 연구를 해서 전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가지고 받아서 전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거짓이에요? 진리예요? 말 자체는 진리에 속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거짓이 된다는 거죠. 말은 똑같은 말이게 되겠죠. 오늘 방금 읽으셨던 이 본문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 말을 전할 때 본문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생명으로 모신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하는 때와 아니고 여전히 자기가 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을 했어도 진리와 거짓이 달라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말을 했다면 그것은 진리일까요? 거짓일까요? 당연히 거짓이 되겠죠. 그 거짓의 말을 듣고 살아가게 되면 그 거짓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슷한데 결국은 못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전하는 말만 듣게 되는 것이겠죠. 결국 비슷하지만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말씀은 똑같아요. 성경에서 나온 것이죠. 자,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시험할 때에 어떤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로 아니면 자기 말로? 에? 성경에 있는 말로 시험을 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저가 너를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시리라.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전했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그 진리를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단이 하는 일은 악한 말, 거짓말, 누구나 듣게 되면 금방 알 수 있는 분노의 말,
또 비난하는 말, 비방하는 말, 욕하는 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진정한 사단의 말은 어떤 말이죠?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말하는 자겠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사님들만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자, 여러분이 성경책을 다 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 라고 전하게 되면 그것은 거짓입니까? 진리입니까? 거짓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거짓을 듣고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생명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만납니다. 그분께서 다시 이끌어 주시기 전까지는.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어떤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기도와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을 하고 그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유대인들이 선생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그 말씀에 근거한 지혜 있는 삶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어떤 삶이었죠? 유대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던 사람들이었었죠. 만약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지게 되니까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왔었던 사람들이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몇을 불러서 제자를 삼고 너희가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오직 말씀 안에서 자신들이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살기를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제사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드리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힘쓰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삶을 굉장히 힘써 내어왔습니다. 제가 어느 때에 인터넷을 조금 뒤지다가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가를 유대인들에 대한 그 신앙적 삶에 대해서 쓴 어떤 글이 있어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사람들의 삶은 대단히 다르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10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10가지 방법. 근데 그 10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직접 그 사람을 돕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돕는 사람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모르게 돕기 위한 방법이 10가지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방을 가지고 지나가는데 숨어 있다가 얼른 그 가방에다 돈을 넣고 도망오는 그 사람 모르게. 그 사람이 다른 데 쳐다볼 때 얼른 가방에다 돈을 넣고 그냥 그 사람 모르게 돌아오는 거. 이런 방식. 아니면 그 사람이 잠깐 집을 나갔었는데 얼른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매물을 써놓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하는 말을 써놓고 나서 얼른 나오는 그런 방법들, 그런 10가지의 방법들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왔던 삶과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렇게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 싫겠어요? 좋겠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나를 마귀 자식이라고 말해? 그걸 누가 좋게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가 누군가가 그것이 잘못이라고 지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짜고짜로 화를 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듣고서도 상당하게 냉정하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목적은 뭐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정면으로 부딪힘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래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다시는 내가 스스로 살지 않겠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내 왕이 시키는 것만 하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안 그러면 목사님이 이거 해 그러니까 그거 하셨습니까? 그 목사님도 스스로 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지 잘 살펴지도 않고요. 여러분도 만일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예 알겠어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이죠. 절대 본인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해줘서 그 사람이 깰 때든지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일할 때든지 먹을 때든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자가 곧 전도자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옳다고 여겨도 자기 뜻이나 생각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인도했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랬더니 자기를 부인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이제 인조에 오셔가지고 말씀 많이 들으신 분들은 조금 압니다. 지금은. 근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 이게 무슨 얘기지? 전혀 잘 모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이제 쉬게 하리라. 그 의미가 뭐죠? 지금 그때 그 대상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었죠. 삶에 너무너무 시달려가지고 가난에 시달리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넘어지고 또 되는 일도 없고 뭐 앞으로의 미래가 캄캄하고 이런 사람들을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흠없이 잘 살았던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했다면 그 유대인들의 짐은 뭐였죠? 자신들 힘과 지혜와 노력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 했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섬기지 않아도 된다. 내 안에서 쉬고 이제는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 안에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열심과 수고와 노력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제는 열심 내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거나 그리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말씀을 보고 하루를 시작한다거나 그리고 살다가 아이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어쩌든지 말씀을 가지고 애우고 또 암송하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로 그냥 말씀 안에서 살아버리도록 할게 라고 하는 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서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건 정말 복음이죠. 기쁜 소식인 거죠. 그런데 한국 사회와 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았던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노력도 없었었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한국에 교회가 딱 들어오자마자 교회 들어가서 열심히는 그냥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무슨 자기를 부인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교회 처음 나가셨을 때 이 얘기 듣고 교회 나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왜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질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이 분명히 써 있는데 아주 심각한 것이죠. 그러면은 한국적 상황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서의 무거운 짐은 뭐였죠? 어떻게 하면 잘 안 되고 힘들고 가난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까?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믿고 섬겼던 교회를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가니까 교회에서는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자꾸 형통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형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일까요?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 그 답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겠죠? 자기가 잘 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요즘 말로 치면은 그분의 말씀을 씹어버린 거죠. 듣고도 안 들은 척 한 것이고 또 굳이 그 말씀에 관심이나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없게 여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형통이 더 급하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적 상황에서 교회에 처음 나간 사람은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뭐가 기쁜 소식인지 몰라. 오직 있다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대. 그런데 그 전에는 천당 가려고 힘썼던 적도 없었으니까 그게 기쁜 소식도 별로 아니에요. 천당 가게 막 힘썼다가 이제는 내가 힘쓰지 않아도 된대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그게 기쁜 소식일 수가 있겠죠. 근데 천당 가기 위해서 힘썼던 것 점도 없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적도 없는 사람에게 수고와 묵은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은 아무런 마음에 감흥이 없이 그 말씀들을 듣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를 믿으면은 지금까지 좌충우돌하고 제대로 된 것도 없었던 사람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된다는 의미로밖에는 생각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그런 것이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공예배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열심히 그분을 믿고 섬겨야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해서 행위를 자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게 문자 한 것도 알려드렸죠. 아직도 자꾸 행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구원받은 것은 교회 나오자마자 다 받아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형통을 위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행위만을 자꾸 알려주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야,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언제 알았냐면요. 개척교를 이런 지하 예배당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향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고 이 사람들은 목회를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잘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본질적인 변화가 안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말할 때 그 말이 안 바뀌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요. 여전히 누군가가 자기를 조금 무시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못 견디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건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지? 그러고 나서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을 제가 막 살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2년 동안 목회를 딱 접어버리고 그분 먼저 만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그분을 알기 시작해서 목사가 돼가지고요. 목회를 하다가 이것은 진정한 목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오직 개척을 하게 되면 오직 뭐가 우상이죠? 뭐가 우상이죠? 부흥이 우상이에요. 빨리 자신의 문제 해결하고 형통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것은 외적으로는 교회 부흥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저는 보니까 지금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했을 때 그 성도님들은요, 굉장히 삶에 찌들려 있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삶이 좀 넉넉해서 살만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냐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지쳐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기도하는 삶과 말씀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복을 받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은요 조금 약간 감성적인 부분이 더 발달하신 분들이어서 그랬는지 자기의 삶을 굳이 꾸밀 생각이 없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좀 기분 나쁜 말을 하게 되면 곧바로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넉넉하고 그 다음에 아직은 살만하고 크게 어려움이 없고
그러신 또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되게 어떻게 하죠? 누가 내게 조금 힘들게 하더라도 곧바로 반응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곧바로 반응하게 되면 그것은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듣게 될까. 자신이 위신이 깎이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은 기분 나쁘지만 기분 나쁜 대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분들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나는 그 있는 그대로 자기 본성에서 나오는 그것이 바뀌어야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으면 실제 존재의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뭘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포도주로 포도주 만드셨죠? 그렇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뭐란 얘기죠?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신, 본질적인 변화를 하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적인 변화. 물과 포도주는 아예 성분 자체가 다르잖아요. 조금 더 나은 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물이. 그래가지고 진짜 포도주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잖아요.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다른 데 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놓고 나중에는 그냥 죄송합니다. 전라도 말로 물짠 놈 내놓는데 물짠 것을 내놓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좋은, 분명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아직도 좋은 포도주를 그대로 갖고 있었네. 그러니까 그 전에 자신들이 처음부터 와서 마셨던 그 포도주와 맛이 같았다는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만들긴 했지만 그 전에 포도주와 비교를 했을 때 품질에 전혀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확실히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본질적인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꿈꾸고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부흥은 지금 두 번째 일이고 지금 와 계신 분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온전한 변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쫓겼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도 부흥을 힘써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저도 부흥을 해보기 위해서 오셨던 분들과 같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전사가 돼서 가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다. 그 복음 이제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왜 떨렸냐면요. 이분들이 전도하는 자세가 도무죠. 아니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예수를 안 믿어버릴 것 같은 태도로 전도를 하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전도를 하는 것이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전도를 일단 스톱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도대체 뭐가 진정한 변화야? 그러고 나서 이제 참된 목회,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한 것을 찾다 보니까 저도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큰일 나는 거죠. 아니 그 많은 세월을 신앙생활 열심히 힘써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온 신학교 4년, 5년, 6년 이 기간 동안에요. 저는 저녁에 교회 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요 시간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여러분 허리가 끊어지도록 계속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손 이렇게 딱 들고 손도 안 내리면서요. 1시간 이상씩. 손 조금 아파갖고 내리려고 그러면 옆에서 탁탁 쳐올렸습니다. 장로님. 기도 가르쳐주는 장로님. 손 내리면 진다 이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쳤던 것처럼 절대 손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 삶은 신학교 끝날 때까지 했습니다. 근데 신학교 끝나서 이제 끝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정말 목회 현장에 딱 가니까 현실에 부딪히니까 기도 안 하고는 못 견디더라고요. 저는 밤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심령에 쫓겼습니다.
이거 제게 무거운 짐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이 신났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하고 나면 그렇게 가뿐하고 기쁘고요. 그분께서 응답해 주실 것 같고 또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저는 아주 기대가 되니까 기대 만땅.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얼마나 가벼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달라진 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그 기도를 안 하면 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가야 했고 비가 오도 가야 했고 한번 가기 시작하니까 눈이 오도 가야 했고요. 이제는 빠지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내게는 큰 시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1시간 기도하기 전에요.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 난데 한 30분 정도 지나게 되면 그때 이제 힘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다 끝나고 나면 뭔가 하나 이루었다는 생각에 이제는 그분께서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에 의해서 얼마나 발이 가볍고 기쁘고 집에 가는 발걸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게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거 좀 이게 제껴서 꺼버리십시오. 요셉 씨 거 옆에 제일 위에 있는 스위치를 왼쪽으로 돌려버리세요. 오케이. 그런 무거운 짐이 제게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알았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알고 살았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에게 또 저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책을 놓고 살면요. 불안했습니다. 성경책 말고요. 성경책은 마땅이고요. 이것은 뭐 기본이니까요. 베스트셀러, 기독교 베스트셀러. 기독교 베스트셀러를 한 달에 딱 한 번씩 가가지고 8만 원씩 10만 원씩 딱 사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보지 않으면은 막 이게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전해야 될 설교가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서 받은 영감 가지고 대충 베껴가지고 잘 짜깁기 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랬습니다.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예? 거짓인 거죠. 수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라고 저기 책값 드리죠. 하나님께 직접 들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책 보고 열심히 잘 연구를 해서 우리한테 잘 말씀 전해달라고. 진리를 듣겠다는 겁니까? 거짓을 듣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말하면서도 전하는 사람은 진짜라고 생각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TV에서 딱 보고 나서 우리 장 속에 살을 찌게 하는 바이러스가 있답니다. 그것 때문에 비만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듣고 나서 우리가 왜 살찌는 줄 알아? 다른 사람 말할 때 우리 뱃속에 있는 살찌게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다는 거야. 그런다는 거야가 아니고 그렇대도 아니고 그런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라고죠? 벌써 자기는 경험도 안 해본 사람이 보고 얻은 지식을 가지고 진짜처럼 전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진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보고 난 다음에 얻어진 그 결론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그래야 그 사람이 참말을 얻는 것이겠죠. 그래도 그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진리가 아니죠.
자, 성경 말씀을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하는 것은 다 뭐죠? 거짓이라는 거죠. 근데 누가 그 일을 잘했다는 거죠? 사단이 그랬다는 것이고, 사단과 같이 진리를 자기 것처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내느니라. 마귀의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이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직접 경험해본 거 아니면 말하지 마십시오. 직접 경험한 거 아니면 말하지 마십시오. 직접 먹어본 거 아니면 말하지 마십시오. 맛있다고. 먹어보고 나서 말을 하십시오. 경험하고 나서 말하십시오. 직접 경험하거나 직접 경험하지 않고 하는 말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 말은 사실일지라도 당신은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보고 난 결론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만일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말은 지금부터 상당히 줄어들게 되겠죠. 누군가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것, 또 내가 성경을 보고 알게 된 것, 보기는 봤지만 안 살아보고 하는 말들은 모두 진리의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다르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려보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그 본문을 가지고 와서 자기한테 써먹겠죠. 근데 자기도 안 써먹고 듣는 사람들에게 써먹는 것이겠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대.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예? 당연히 거짓이죠. 그 말씀의 의미도 잘못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준 말씀이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준 말씀이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준 말씀이지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 자신에게 한 말씀도 아닌 것을 자신에게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본인도 그 안에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써먹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려 하였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다가 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저주받고 멸망하게 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비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네?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다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망해버린 그 상황에서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겠냐는 얘기죠. 지금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그거 놓고 크고 뭐 부르짖으라는 그런 말씀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애가 오랫동안 시험 준비하다가 취직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때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그거 뭐 부르짖으라는 그런 의미였을까요? 그게 뭐가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야, 여기서 말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만 결론은 뭐였죠?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모조리 나라 전체가 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해서 저들은 저주받고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길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길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너는 그것도 에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쉽게 알려주지 않으시겠다는 얘기겠죠. 충분히 너의 진정성을 내가 본 후에 그리고 나서 내가 네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크고 비밀한 일이다. 그게 뭘까죠? 그게 뭘까요? 그게 곧 복음이었던 거죠. 예수께서 오시면, 그가 오시면 그분이 어디로 오시는 거죠? 우리의 생명과 왕으로 오시는 거죠. 자기를 버려서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받아들여서 그분을 내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면 그분 안에서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행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분은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데 말씀 안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지.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사신 적 있으십니까? 본인이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오신 적 있으시냐고요? 없다면 여러분은 크고 비밀한 일이 뭔지는 아시는데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것입니다.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말을 했다면 여러분은 거짓을 말한 거예요? 진리를 말한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마귀를 아비로 삼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누구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안 그러면 마귀입니까? 이런 삶의 자세를 여러분께서 고치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네 자신들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죽었다고 인정을 하고 오직 내 말만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아주 큰일이죠.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예수 믿고 확신했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약속된 모든 약속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전과 지금과 동일한 자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누가 응답하겠어요?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마귀가 응답할까요? 그러니 마귀를 아비 삼은 자의 삶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겠죠. 거짓된 삶이.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